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 고흐라는 화가 아시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반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조그만 탄광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반 고흐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신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광에서 일하던 그때가 아마 부목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이 이 고흐의 눈에 띄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이렇게 기워서 만든 옷이었는데요. 등 쪽에는 본래 그 포장지에 쓰였던 문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듯 이 방고흐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통해서 방고흐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을 고흐가 일기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인간이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요. 말 한마디에 관계도 부서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조그만한 일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부서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봐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마칠 때까지 자칫하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깨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주입니다. 이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깨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정확한 정의를 세워놓아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기자가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믿음 생활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경주와 같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원 후 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60년에서 70년 사이, 이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기원 후 60에서 70년 이 사이에는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그 핍박을 감내하겠다.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 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경주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 장거리 경주,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2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경주라는 단어는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이다라는 그 정의를 나타낸다면요, 그 앞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 이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100m, 2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42.195km를 달려가는 것처럼 긴 장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인내예요. 42.195km를 달리면서 얼마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견디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잖아요.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경주를 마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라톤 경기를 할 때 힘든 오르막 구간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구간도 있는데 쉬운 내리막 구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신나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단, 다윗, 사무엘 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어보시다가 어느 한 믿음의 선배를 딱 택해서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들에게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네.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 맞은 것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이렇게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등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비슷한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어렵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패럴림 올림픽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든 슬럼프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운동선수들과 다르지 않게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고난이 있듯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듯 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대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나면 믿음 생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고난을 견디면 고난 뒤에 분명한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난과 실패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빠져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난공불락이었던 그 요새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 떠올리죠. 이 욥이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손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 욥도 그 고난을 버티자 욥기 42장에 가니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재산의 갑절이나 또 자녀들도 풍성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기도 했고요.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승리의 순간들을 수없이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 뒤에, 고난 뒤에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서 아는 것은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뒤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지금 승리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제게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이 직책은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하프 마라톤, 42.195km의 절반 이상의 마라톤에서 달리는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선수입니다. 42.195km 이 마라톤으로 예를 들게요. 42.195km 이 마라톤을 달리는 중에요. 과거 우리 황영조 선수나 또 이봉주 선수 같이 좋은 결과를 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작전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달리는데 혼자 달리지 않고 옆에서 같이 달리는 선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이 달리는 선수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42.195km 이 전체 구간을 같이 달리지 않고 한 30km 정도를 같이 달려요. 그러면 선수가 자기의 힘으로 어딘가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메이커의 의지에서 그 속도에 맞춰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메이커가 30km 정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이 선수 혼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30km를 달려오면서 많은 힘을 비축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2.195km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페이스메이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다 걸으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혼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며 함께 달리며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해 주십니다. 홀로 고독한 신앙의 걸음을 걸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페이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 즉 신앙의 선배들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렇지 않도록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 생활은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언제 끝날지 우리 예수님만 아는 경주와 같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고난도 많겠지만 승리의 경험을 할 때 또한 너무나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뒤에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